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무엘상 26장은 내용적으로 볼 때 24장의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 하지만 다윗이 오히려 기회를 잡아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그 이후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24장과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은 14사람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를 방문하여 다윗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또다시 추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주 전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그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를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울이 막 울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회복된 상태여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울이 먼저 의도적으로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정보를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 수동적입니다. 24장의 사건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사울의 마음도 누구여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러한 마음이 없음을 알았으니까 이전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윗을 제거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10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10광야에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2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좀 다윗과의 그 헤어지기 전에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조금 불안정하잖아요. 다윗과 화해를 했지만 25장에서의 내용이 어떻게 끝났느냐? 다윗의 아내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미갈 공주, 다윗에게 분명히 혼인을 시켰는데 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전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마음은 누그러졌지만 그래도 뭔가 다윗의 존재는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10사람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다시 조금 도간했던 쥐를 잡는 것처럼 다윗을 제거하고자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10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사울과 3,000명의 군대가 광야에 움직이면 이 광야에서 오래 도피 생활했던 다윗이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정탐꾼이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5절 보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정탐했으면 사울이 자기를 분명히 추격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데 다윗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갑니다. 이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다윗은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있던 진영을 보니까 왕 사울을 중심으로 보호했겠죠. 사울의 그러한 텐트가 있을 것이고 그를 둘러싼 이제 그
장군들과 또 병사들이 아마 그를 둘러싸고서 진쳐 있고 보위하고 있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햇사람 이방 민족이지요. 아히멜렉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이 수루야는 다윗의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루야는 요압 장군의 동생이요 다윗의 조카로 매우 가까운 다윗이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상당히 야심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이방 사람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묻느냐? 누가 나와 더불어 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 이르겠느냐? 자, 사울에 있는 진영 가운데 같이 갈 사람이 누구냐? 두 사람 중에 한 누군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비새가 대답해가지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둘이 이제 밤중에 사울의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7절 보시면 밤에 가보니까 전부 다 자고 있어요. 사울의 창도 사울의 머리 곁에 있고 물병도 있습니다. 또 사울을 보위하는 군대 장관 아브넬과 나머지 군사들도 다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왜 자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다윗이 쉽게 공격해오지 못할 것이다. 또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공격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또 굳이 선제 공격을 당할 그러한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지 않고 느슨했나 봅니다. 뭐 이러한 이유 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모든 일행들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잠들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사울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다 잠자고 있고 사울 그 머리 곁에는 그 물병도 있고 그 창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8절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 여러분 24장에서 똑같은 내용 나왔죠?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떠한 일부 성경 학자들은 24장의 내용과 26장의 내용이 원래 하나인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조금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두 개의 사건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렇게 좀 성경을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24장과 26장의 내용은 완전히 별개의 내용입니다. 별개의 내용인데 뭔가 그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24장과 26장을 조금 연결시켜 가지고 유사성을 동원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성경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기회를 줬대요. 전처럼. 그러면서 아비새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청하노니 부탁한다는 겁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기회 주셨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죽이십시오. 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비새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탁하면서 내가 직접 처리해가지고 두 번 찔릴 일 없이 단번에 완벽하게 사울의 목숨을 끊겠노라. 그렇게 다윗에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비새가 사울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창으로 찔른대요. 사울 옆에 있는 창은 어떤 창이었습니까? 2번씩이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던졌던 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이기 위해서 홧김에 그의 창을 던졌습니다. 남을 살해하고 협박했던 그 칼로, 그 창으로 이제 사울이 죽임을 당할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다윗은 또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하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사망하리라.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면 죄가 임한다고 9절에서는 다윗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손보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아니면 죽을 날이 이를 것이다. 아니면 전장에 나가 사망할 것이다. 3가지 이야기하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그를 치는 거, 갑자기 사울을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2번째, 죽을 날이 이르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의 생명이 어느 때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도 있을 가능성도 열어놓습니다. 아니면 그 전쟁 중에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우리가 죽이는 것은 죄가 되는데, 내가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을 죽이실 것이다. 갑자기 죽게 하시거나 전장터에 나가서 죽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의 생명대로 살다가 오래 살다가 죽게 하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면서 11절, 너는 그의 끝부분 보십시오.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은요, 이게 조금 달라요.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라.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가자. 이건 권유형이죠. 그렇게 끝나는 게 맞습니다. 너는 사울의 머리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을 취하라. 그리고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12절 보면 원문은 어떻느냐? 주어가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아비새에게 야, 다윗의 창하고 물병 들어. 그리고 나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직접 사울의 창과 물병을 챙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다윗은요, 아비새가 공을 세우기 위해서 야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창을 가지러 갔다가 혹시 사울을 죽일까 봐 이걸 염려했습니다. 그 혹시나 모를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 대회 그것을 취소하고 다윗이 직접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사울의 진영을 떠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막 창과 물병 가지고 오는데 아무도 몰랐던 것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 진영에 침입했다가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다윗이 나와 가지고 13절에 보니까 건너편 산 꼭대기에 섭니다. 거리가 멀대요. 어떤 거리였겠습니까? 밤중이기도 합니다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 오기 힘든 거리쯤 가서, 그리고 말로써 대화가 이루어질 장소 속에서 아마 그렇게 대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14절 보니까 다윗이 이제 곧바로 사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네라라고 하면서 사울을 잘 보호해야 될 군사령관 아브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14절 마지막 보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아니, 아브넬아 불렀는데 왕을 부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아브넬도 보면은요, 야망이 있거든요. 마치 자기가 왕처럼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이제 아브넬이 반응하니까 다윗이 이야기하지요. 네가 용사고 사울을 보호하는데 너 뭐 하고 있어? 지금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사울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진영에 들어갔었는데 너 지금 근무 태만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아브넬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증거로서 사울의 창과 물병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밤중이고 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이루어졌겠죠? 이 대화를 사울이 잠에 깨어서 듣게 됩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다윗의 목소리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대답합니다. 사울은 그래도 지금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두 번째로 또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왔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지 않고 그냥 왕으로 호칭을 부르고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잡기 위해 쫓아오시는데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전에 했던 것처럼 동일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이제 새로운 정보가 있는 거예요. 19절 내용을 요약하면은, 여러분 지금 나라의 왕은 사울인데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왕은 사울인데 다윗이 인기 좋으니까 나라가 조금 뒤숭숭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윗이 다른 나라에 정치적으로 망명해버렸으면 좋겠다. 마치 이 블레셋 도시 가드로 망명시도했던 것처럼 그것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19절 중간쯤 보면은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민족에게 가서 정치적인 망명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쫓아내가지고 여호와의 기업에 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괜히 나같이 쓸데없는 사람 피 흘리지 마시고, 나는 매출하기, 벼룩과 같은 아무 연약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에게 피력합니다. 자, 그러자 21절 사울이 보니까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또 친구에게 부릅니다. 또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뒷부분 보면은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4장과 다르게 26장에서는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채통이 있는데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 앞에서 정말로 사울은 그렇게 자기가 잘못됐음을 그렇게 해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한 소년을 보내서 창을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은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쓰는 공격용 무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통치의 상징이었어요. 다윗을 추격할 때 한번 사울은 어떤 나무 아래서 창을 들고 회의를 했습니다. 창은 공격 무기이기도 합니다만 통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통치의 상징인 이 창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돌려주는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사울의 통치를 다윗이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내가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5절 사울도 내 아들 다윗아, 또 이렇게 부르죠.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축복을 선언합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울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진심이 100%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았으니까 이런 말 합니다. 또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2번씩이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했다 그러면 통치권을 다윗에게 줬어야 되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 볼 때에 진심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한 100%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로, 또 사울은 다시 자기의 왕궁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25장의 내용이 끝이 나고 26장의 내용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같은 사건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교훈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뭔가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거기에 보다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또다시 26장에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를 다윗이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울을 넘기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려는 노력을 조금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사울 해치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안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편안함과 또 자기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뭔가 깊은 의미를 부여할 때, 한 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뭔가 필연적인 거, 뭔가 하나님의 계획까지 믿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궁금한데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반복되는 사건이나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반복되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에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치지 않는 것이 이제 이 다윗의 그 신조였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을 왕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도 지금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그러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취소되었다는 걸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멸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악이 된다. 아무리 자기가 죽일 만한 상황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봤던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반복되는 사건이나 상황이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다윗에게서 뭘 배웁니까? 상황이 반복되는 게 진짜는 아니구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구나. 상황이 반복되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아름답고 비이기적이고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붙잡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은 본받아야겠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한대요. 맹세는요, 100% 확신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100% 다윗이 확신한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울의 죽임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갑자기 치시거나, 아니면 오래 살다가 수명대로 살다가 죽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갑자기 그냥 죽게 만드시거나, 어떠한 방법인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취할, 그때는 내가 맹세할 정도로 확신한다. 100% 확신한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세 가지 언급하잖아요.
두 번째, 죽을 날이 이르거나 그 부분이에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거 다윗은 수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래 되다 보면 지쳐요. 포기해버려요. 세월의 장사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윗은 세월이 지나도 사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사울을 장수하게 만드셔서 살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죽이기 원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다 맡겨버리겠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순간이나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뭔가 죽임을 맞게 하는 심판의 방법,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긴 세월이 갈지라도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전적인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반응하는 환경들이 안 좋고 반응하는 사람이 부정적이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를 못해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윗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느냐, 심지어 사울이 오래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려는 다윗의 의지가 다윗의 말 속에는 녹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어느 정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그 방법 몰랐어요.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다윗도 그냥 막연하게 확신할 뿐이지 구체적인 방법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강하게 자리 잡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사람의 태도와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적용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입니다. 자, 사울이 10사람들의 정보를 바꿔서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10광야로 내려왔습니다.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도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했다 그랬죠. 자, 확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다윗의 군대 600명인데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이에요. 5배가 넘어요. 싸움이 안 돼요. 도망가야죠. 그죠? 근데 안 도망가요. 오히려 사울의 진영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묵상 던지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더 이상 다윗은 도망자가 아니었다. 왕의 품위를 가져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맞는 해석이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을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어요. 왜 사울이 분명히 왔는데 정탐꾼을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진영이 갔을까?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이려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 최후를 맞이하게 하실 것이니까, 이거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내가 더 이상 두려워서 도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사울에 있는 진영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큰 위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아니, 사울이 왔는 거 정탐꾼 보내가지고 분명히 확인했는데 굳이 다윗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다윗 안에는 확신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을 확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손보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어느 정도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확신과 믿음의 결과 어땠습니까? 정탐꾼 보내서 확인했으니까 도망하면 되는데 오히려 밤에 사울의 진영 가운데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든 사람들을 깊이 잠드시게 하십니다. 마치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드시게 했던 것처럼 사울 진영의 모든 사람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이라 그랬죠. 마지막 다윗과 사울의 만남 가운데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축복의 말을 듣고 헤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십니까? 어느 정도 확신하십니까? 어떠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가지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도망하시고 싶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다윗처럼 한번 그 문제 현장 가운데도 한번 뛰어드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확신하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윗에게 놀라운 믿음의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결과와 상급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